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잘 가르쳐 줍니다. 매일 나누는 짧은 묵상이지만 이 묵상이 듣는 성도님들 안에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지 않고 또 옛 자아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말씀은 그 뒤에 함께 이어집니다. 말씀을 보며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삶이 서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죄가 몸을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사람과 자기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지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리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배하다, 왕노릇하다, 주권을 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같은 뜻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지배한다는 것은 죄가 다스리고 죄의 원리가 널리 통용되고 죄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주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과 국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뜻을 따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충동 혹은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내키는 대로, 하고픈 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세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곧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바람과 욕심은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선함은 절대적인 선이 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우리 딸이 요즘 길이 재기를 배우고 있는데 정확한 자가 없이 길이를 어림하는 것과 또 자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의 차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각자 자기의 느낌과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두 어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확하지도 않고 각자 판단이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 속에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원하면 사회적인 통념을 무시할 수 있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대부분 쾌락을 추구하며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런 우리를 조종해서 늘 하나님과 멀어진 길을 걷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를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둘은 서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술 취함, 방탕 등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죄와 관련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죄와 밀접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삶은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물음이 목적론적인 물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느냐는 물음은 결과론적인 물음일 겁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것이 죄인지 하나님이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무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플론이라고 하는데 도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죄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는다면 의의 도구가 될 것이고, 죄가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면 불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덕이 되는 일,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돕고 불의한 일을 바로잡으며 선한 일을 세워가는데 우리들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죠. 비록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 행동하고 또한 어떤 열매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세상을 분열케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또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에 풍성하고 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